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 가면 국어 시간에 뭐를 배워야 돼요? 우리말을 배워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내 나라 말을 내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훈민정음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명명하느냐 참 논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야글이라 그랬습니다. 각야글, 우리 글을 각야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926년에 제1회 한글날을 각야글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각야글보다는 한글이 낫다. 한글로 하자.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1928년도부터 각야글날이 아니라 무슨 날? 한글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말을 해야 되죠? 아멘? 자, 천국 백성의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 말이라고요? 천국의 언어다. 천국의 언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천국의 언어가 자꾸 빼앗겨 버려요. 그죠?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합니다는 말, 축복합니다는 말이 자꾸 우리 속에서 없어져 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어를 얼마나 사용했나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한글날이지만은 영적인 한글날이 되어서 우리 천국 백성이 천국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하겠어. 우리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되어야 돼요.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외우라 그러셨죠? 9가지는 기니까 일단 지난 3번 배웠는 것 해봅니다. 시작. 예. 3가지 외울 수 있잖아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은 오래 참음. 이 4가지는 기억하세요. 오늘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죠. 가지가 복숭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복숭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치가 같아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잘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죠. 어디에 가서 늘 기뻐하고 웃고 즐겁게 살아야죠. 늘 화내고 인상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화해하고 날마다 화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인 것이죠. 자, 오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안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한다면 여기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잘 참는 편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슬픈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고난이 닥쳐와도 잘 참는 편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 인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예. 여러분 참을 인자 보세요.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칼낼 일자가 있는 거예요. 예.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 있는데 칼도자 옆에 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칼날 인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 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이 참을 인자예요. 예.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시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이 두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여기에 길이 참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두미아. 이 말은 뭐냐면 참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두고 보자 되나 봐라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면서 두려우면서 초조하면서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크로도미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참는데 오래 참는데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참는 것을 마크로도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면서 욕을 하고 참으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참으면서 막 내 어떤 죄성의 요소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그거는 참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소적인 태도로 분노하고 혹은 무관심하고 그냥 뭐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버려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이게 왜 어제 뿌렸는데 씨가 왜 발화도 안 되고 왜 이 싹이 안 나고 열매도 안 맺나? 모레 가도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해서 그 씨를 파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씨를 가꾸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이 여기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참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가 참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믿음 때문에 참잖아요. 왜? 어떤 믿음? 때가 되면 열린다. 때가 되면 고추가 열리고 때가 되면 옥수수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 때문에 농부는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나중에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로. 그 다음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히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원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버려야 돼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면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합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순간들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야. 가면서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어느 정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게 원망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게 삶이 되어버려가지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거야. 아들과 손자 자녀들이 울고 그렇게 철이 없어 불평할 때도 아니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야. 조금만 참자. 이런 믿음으로 갔다면 그래도 그 광야 생활이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걸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즐겁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날마다 거름을 주고 날마다 잡초를 뽑고 날마다 전지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이고 창조적인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다윗이 잘못했는 것은 나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골리앗 장군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그때부터 뭡니까? 사울하기 시기하고 미워해서 제 뭡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15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15년 동안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15년 동안을 숨고 동굴에 숨고 황무지에 숨고 숯불에 숨고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나라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숨어 있으면서 사울왕을 이를 갈았습니까? 사울왕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역주모해가지고 사울왕을 쳐들어가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 15년의 세월 동안 도망가고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견디고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죠. 아멘.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을 하니까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명령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비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가 온다 하면 비가 뭔지 알아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폭우가 일시적으로 쏟아져 버리면 하수도가 역류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비가 뭔지를 알고 폭우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은 비가 뭔지 몰라요. 비가 뭔데요? 비가 왜? 비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말도 보지 못했는데 물로 심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미친 영감이라고.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할 터인데 방주로 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끝까지 기다려서 자기 식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참으면서 온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한 번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가지고 반석을 자기 감정으로 쳐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 어떤 위대한 한 사람도 참지 못하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분노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평소보다 불문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에 던져지면서도 분노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불문불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여기 다 타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멘. 내가 이 불에 들어가서 다 죽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게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원망 안 합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불평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 한 번 더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라. 그저 오래 참고 참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참으면서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라. 농부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했던 이 야고보는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참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예배자로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핍박했다고 멈칫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고 말씀 안 전하고 집에 가서 놀았습니까? 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때는 잘 섬겨요. 평안할 때는 교회도 잘 나와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충성도가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들처럼 너희들도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매일 밭에 나가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보세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비난 때문에 아이고 내가 미쳤나 이거 왜 만드나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더 열심히 끝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젊을 때 고향 떠나는 거야 뭐 나중에 한번 젊을 때 객기 한번 부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젊을 때 한번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고 고향에서 뼈가 굳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죽음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가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은 그 상황 넘어 계시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들. 아무리 흔들어도 야 저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흔들어도 저는 안 넘어가네. 그럼 안 건드려요. 고난이 닥쳐올 때 부정적인 삶의 터대에 빠져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부지런히 찾아서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본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형편이 나아지지 못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욱 주를 향하여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복을 받는다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자.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기신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지내면 좋을 날이 오겠지. 참고 지내면 봄날이 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욥의 사례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사례를 들고. 여러분, 욥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동반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자식들 다 죽었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을 오히려 뒤집어 놓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욥 자신도 흔들렸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되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신앙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아야겠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 번역은 아주 절망적인 번역인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 보면 이런 번역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다. 아멘. 여전히 신뢰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향하여 주시니 후에는 내가 죽은 것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왜?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아멘.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아파하고 있고,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아셔요. 그러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시노에? 단련하시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여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점점 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장차 나를 정금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봤습니다.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축복된 마지막 결론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아멘.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결국은 내가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은 견뎠다 그 말. 아멘.
이 믿음대로 욥은 뭐요? 더 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갑절이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농부에게서, 선지자에게서, 또 욥에게서 배운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를 향해 나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오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비결이 13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느냐? 여러분,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한번 더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덜 답답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안 믿든지, 아니면 덜 답답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예요. 상수원에서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의 주방에 물이 나오는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기도를 타고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관을 타고 기도의 통로를 타고 내려와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걱정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통로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상수도 관이 없으면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요. 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원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비전을 붙잡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고독과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세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기도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안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겁니다. 갈수록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든든하게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